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인데 1절부터 13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라. 시작.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 보면 시험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또 때로는 시험에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을 성경은 한 구절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느냐? 육신의 정욕이라는 시험,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 주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부닥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주인 예수님으로 바뀐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시험거리가 또 등장하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등장하는 그 말씀이죠. 창세기 3장 6절 이 말씀하고 요한 1서 2장 16절은 통하는 말씀이죠.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생명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식욕의 문제,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의 문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탐욕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됐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식욕의 문제, 안목의 정욕의 문제, 그리고 탐욕의 문제에 부딪혀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실패한 이 문제를 다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재시험을 보는, 똑같은 문제를 다시 출제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통과해야 될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바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게 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듯이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있다?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통과하심으로, 이 문제를 이기심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내 힘으로 통과해야지라고 앞도 보지 않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이제 선해진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좋으면 다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선악과 나무를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결국은 죽음의 문제가 들어왔고 우리에게도 사망의 문제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이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그런 아주 엄청난 좋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이 내가 좋으면 다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사망의 세력이 통째로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세 가지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재시험을 치르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요단강에서 광야로 보내신 거죠. 원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쭉 읽다 보면 성경을 그냥 앞뒤 생각 안 하면 그냥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잖아요.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던 그 세 가지 문제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험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니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진정한 나의 왕,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고백하는데 아무런 흠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요단강이 영광의 자리라고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려가셨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지금 내려오신 예수님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시험, 그것은 바로 식욕의 문제였죠.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4장 2절로 3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답수이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날수가 다했다 이 말은 뭐죠? 금식 아무것도 답수지 아니하시면서 40일을 지났다는 거죠. 당연히 배가 엄청 고프겠죠. 2, 3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 동안 아주 배가 고픕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에서 딱 그 문제를 지금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죠. 아주 줄인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게 음식이었는데 그 음식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굉장히 아주 급하고 꼭 필요한 것들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덥석 내미는 것을 붙잡았다가 그것이 독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떡을 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오병 이후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이런 분이 왜 이 마귀가 제시하는 마귀의 시험을 덥석 물지 않았느냐. 이때는 필요한 게 이 기간을 참아내는 것이 이 먹음직한 것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거죠. 이 사막 지역에는 돌이 실제로 떡처럼 비슷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이게 약간 흐릿하면서 마치 그들이 좋아하는 떡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떡을 웬 돌을 떡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든지 돌을 맹하여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시험에서 핵심은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요 시기만 지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시기를 잘 통과하는 견디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그걸 빨리 해결하다 보면 완전히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닭은 21일 동안 알을 품어야 되는데 17일쯤 돼서 아우 너무 힘들다 싶어서 닭 어미가 병아리 그 닭을 쪼으면 다 죽어서 그냥 아무런 일이 안 되잖아요. 20일을 꼭 지나야지 그때 탁 그렇게 안에서 밖에서 탁 이렇게 쪼아야지 살아나는 생명체가 되는데 그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문제를 통과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신약 성경에 전부 기록된 바, 이거는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는 게 지금 뭐가 있죠?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지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통과해야지 내 의지로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그 원래대로는 통과할 수 없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늘 접할 수 있는 세 가지 시험거리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결국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고 떡만이 생명의 유일한 해답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식욕의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견딤으로써 결국 승리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배가 고프면 죽이라든가 보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도 뭐 갖다 주면 바로 집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보양식이 없이 바로 그냥 거친 걸 먹으면 탈이 나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견딜 때 견딤으로써 그 부분을 통과하니까 우리도 40일까지 굶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식욕의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오는 탐욕의 문제는 이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통과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안목의 정욕의 문제, 또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부분이 나오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멀리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러면서 마귀가 자기에게 이 모든 걸 주었는데 너한테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 졸개로 들어오라는 거죠. 내 부하로 들어오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하는 거죠. 교묘하게 아주 시험을 살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잠시 방심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죠. 이 첫째 아담이 보암직한 문제로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말씀으로 또 이기시죠. 4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8절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으로 이 안목의 정욕, 보암직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음직스러운 그 먹음직함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두 번째로는 보암직한 문제, 안목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물리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4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아까는 떡만이 아니라 떡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보암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친 다음에 다시 마귀는 세 번째 탐욕의 문제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아담이 통과하지 못한 세 가지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통과하고 있는 그 시험을 이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4장 9절로 11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세 번을 시험을 한단 말은 우리가 삼시세번이죠. 세 번을 통과했다 이러면 다른 모든 것도 통과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귀가 이제 교묘하게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니까 시편 말씀을 다시 마귀도 이용하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거야. 뛰어내리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겠다 한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뛰어내리도 상하지 않으니까 한번 뛰어내리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뛰어내리고 싶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씀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탁 끼워내면 이단처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말씀으로 인용해도 그것이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대적을 하죠.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하면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에게 아주 당한 그 아담, 우리 창세기에는 마귀가 뱀으로 나오잖아요. 뱀에게 당한 그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완벽하게 이제 재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이제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기신 그 예수님, 시험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어떤 마귀가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실패한 3가지 문제, 식욕, 안목의 정욕, 탐욕의 시험. 요걸 이제 우리가 이생의 자랑 또는 안목의 정욕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3가지 문제하고 이게 같은 문제죠.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를 갔다. 지금도 여전히 광야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그 상태에서 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데 그 올 때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예수님이 줄이고 40일 동안 굶어 있을 때 떡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게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게 지금 그 마귀 하나님 예수님이 이겼지만 그 잔재가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얼른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마귀의 어떤 시험도 우리가 뿌리치고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게 시험을 통과하는 아주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첫사람 아담도 실패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하려고 오신 주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모든 문제의 정답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아침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도 물리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 모든 문제는 바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처럼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마귀의 시험은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버지 마귀가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바로 나의 연약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가장 마귀가 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어느 누구도 아버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첫사람 아담처럼 아버지 실패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 대신에 사망의 아버지 엄침한 골짜기로 아버지 지나고 또 헤어나지 못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숱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기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을 믿고 또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 마귀의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